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중국에 가보면요 지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인데 한 번씩 이제 그 공안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폐쇄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나 또 중요한 핵심 성도들을 잡아가서 감옥에 구금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도 어떤 성도는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나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석방돼도 또다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공안에 잡혀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켜 나갈까요? 그 이유는요, 그 예배가 자신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내 영혼도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무너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생명 같은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서 두 번째에서는 다시 승리했죠. 그렇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여호수아가 적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그때에라고 제가하죠.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가 곧바로 한 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잔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로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쟁 중에도 긴급하게 이 예배를 먼저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하고 또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느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전쟁의 승패가 예배의 회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요, 예배 회복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곳은요, 한쪽은 에발산이 있고 한쪽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이곳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그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죠?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에발산. 왜 하필이면 축복이라는 말이 더 좋잖아요. 이 축복을 의미하는 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좀 듣기도 참 거북스럽고
정말 축복이 기대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굽니까? 다 주인이죠. 주인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주인들입니다. 그런 주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나 콘서트 작년인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공연 안 하시죠? 이 콘서트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한때는 이 자녀들이 부모님과 효도하기 위해서 이 나오나 콘서트 입장권을 사주는 것이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표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가격이 20만 원부터 해서 나중에는 9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나오나 콘서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표를 구해만, 입장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 예배의 자리는 아무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쉽게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원래는요, 아무도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골짜기 같은 곳이 있는데 건너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끊어진 다리를 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배의 회복은요, 언제 시작 끝나고요? 보혈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예배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상한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방금 우리가 불렀던 천부여 의지 없어서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들고 나가는데 주님이 거절하면 그냥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든지 다 맞이해 주시는 거죠. 탕자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포도 자식 같은 그런 죄인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도시의 큰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찬양팀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막 공연을 하는 그 감동만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그 큰 도시의 교회를 떠나서 작은 시골 교회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곳에는 악기도 없죠. 또 제대로 된 음향 시스템도 없고 찬양팀도 없습니다. 그런 화려한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예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연의 감동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히려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낭독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모세의 율법을 선포했을 거니까 쉽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려줬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여호수아는 예배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선포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요,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 당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란에서 막 미사일을 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뭘 합니까?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동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90% 미사일을 다 이제 격추를 시켰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아이언돔 같은 그런 무기 체계가 없었다면 100% 이란의 미사일이 다 이스라엘에 떨어졌겠죠. 그러면 완전히 초토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그 아이언돔처럼 그 외적을 방어해주는 게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그 성벽까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픔과 고통, 아픔으로 정말 그 슬픔을 눈물로 달래는 세월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적시했던 것이 뭡니까? 적시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참 백성들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그 학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저처럼 지금 이 설교했다는 뜻이죠. 해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렇게 슬픔에 젖어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감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80세 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정말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신 분인데, 은퇴를 하고 이제 몸이 약해지시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손주가 이 장로님 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의 성경책을 보니까 곳곳에 밑줄이 꺼져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메모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모를 자세히 보니까 2012년 3월 4일 이 말씀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다. 2017년 10월 15일 아내의 병상 곁에서 붙던 말씀. 2020년 1월 5일 손주의 세례식 날 감사의 눈물. 이런 메모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막 대답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였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손주도 성경책에다가 밑줄을 긋거나 또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메모로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우리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최근에 오신 이문주 선생님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대요. 그래서 모아방주 사건까지 벌써 읽고 계시다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다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은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거대한
퍼포먼스죠. 정말 큰 이벤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지금 한쪽엔 그리심산, 한쪽엔 에발산, 그 앞에 양쪽으로 쫙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 도열해 있고 그 앞에서 율법을 지금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발산에는 저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벤트를 하실까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 몸으로,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큰 이벤트를 개최를 하신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안 된다. 그 말씀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예배의 회복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시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매 순간 이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느 한 성도는 매일 그 병상에서 감사의 일기를 적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감사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기암을 알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분이 뭘 감사해 주셨을까? 그런데 이분이 남긴 그 기록을 보면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호사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거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죠. 명령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암을 앓고 있는 이 성도님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작은 일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기록한 로렌스 형제로 알려진 수도사입니다. 이분은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 부엌에 있는 그곳에서 자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밥 짓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정말 자비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예배를 실천하셨어요.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그냥 냄비 닦으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작은 일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분은 따로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부엌에서 그렇게 소음이 나는 곳에서도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설거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의 일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일상의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배는요 주일날 딱 1시간 11시부터 12시 이 1시간 만에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1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예배 회복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런 마음 어떠세요? 정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뭐가 빠져 있는가? 말씀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엎드려 통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없는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예배 회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 먼저 예배 회복을 했던 이 요수아처럼 예배 회복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를 통해 회개를 통해서 예배 회복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예배 회복은 완성이 됩니다. 예배 회복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회복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쓴 그곳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이 말씀